1285페이지에 있는 오바댜 1장 말씀을 함께 볼게요. 오바댜 1장 1절에서 4절. 오바댜 1장 1절부터 4절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복된 날, 윷놀이가 있는 날, 즐거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또 살펴보지 않았던 오바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의 말뜻은 여호와의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일꾼, 오바댜. 근데 이 오바댜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인간적인 우리들한테 정말 소중한 말씀을 해주시는 어떤 말씀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으로서도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좀 훑어봐야 됩니다.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1장의 표제어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선지자 하면은 보통 두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든가 남쪽에 있는 유다, 이 두 나라를 통해서 선포의 메시지를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바댜는 특이하게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야, 에돔 하면은 어느 사람의 후예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에돔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야곱과 에서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어느 나라가 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고요, 에서의 후손이 어느 나라를 만드냐면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위치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합 이스라엘 나라 아래쪽에 있어요. 한참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오늘 보시면은 조금 힌트가 될 만한 것이 뭐냐면 3절 잠깐 보실래요? 1장 3절에 보면은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자, 바위 틈 나오죠? 그리고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들이 사는 동네가 이랬어요. 좀 척박한 땅이지만 좀 고지대에 살았고 바위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오바댜가 이 에돔을 향해서 특이하게 선포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에돔에 대해서 오바댜 선지자가 외쳤던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떤 나라예요? 형제의 나라일 수 있어요. 형제의 나라입니다. 근데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을 두고 너무나도 얍삽하게 행동했던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형제면은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하고, 좀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할 수도 있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이 에돔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얍삽하게 이스라엘을 안 좋게 평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안 될 때, 잘 안 될 때는 막 낄낄거리면서 웃기도 하고 했던 그런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에돔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을 향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잘됐다, 저 사람들 봐라, 저러더니 잘됐다라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안 좋은 말들을 해주는
그런 나라가 에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1장 12절 말씀에 좀 나와 있어요. 1장 10절부터는 에돔이 어떤 죄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12절 말씀 하나만 좀 볼까요?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에 옆에서 뭐하고 있었다는 얘기냐면 에돔이라는 나라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수수방관하면서 아이고 쟤네들 뭐 잘난 척하더니 잘 됐네 잘 망했네 하면서 에돔이 오히려 거기서 박수를 쳐줬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지리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위치를 어디다 했냐면 이스라엘의 나라의 아래쪽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망했을까요? 자연스럽게 에돔이라는 나라도 망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흔적도 없어지게 돼요. 흔적도. 나중에 유다는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때도 에돔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아주 수모를 당하는 나라가 에돔이라는 거죠. 자기들은 아마 평생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오바댜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바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 오바댜가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오바댜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내 믿음의 형제와 동역자들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뭐냐면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은 복을 주셨으면서 왜 저는 복을 주시지 않나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왜 벌을 주시지 않나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차라리 그런 기도를 할 바에야 그런 생각을 가질 바에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 17절, 18절 말씀은 좀 넘어가서 읽어볼게요. 오바댜는 1장 한 장밖에 없으니까 17절과 18절 에돔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자, 1장 17절과 1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자, 이 말이 사실 불교 용어라고 하는데 별로 불교 용어는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자성어로 공부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자업자득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 어떤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죠. 에돔은 그래서 자기가 벌인 일을 자기가 스스로 당하는 일을 경험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멸망을 결국은 누가 하게 되냐면 야곱 족속,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 족속을 결국은 쳐부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가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서의 모습을, 에돔의 모습을 우리가 좀 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바댜의 기도는 사실 되갚아주는 기도예요. 되갚아주는 복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아픔을 주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되갚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람 사는 세계의 인지상정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우리 화요모임 기도회 팀들은 그렇게 되갚아줘야 될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명심하십시오. 기도로 갚아주십시오. 기도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이 있을 때에
내게 있었던 그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살게 만드는 방법은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아프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내 마음 상하게 만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그 말 자체가 꺼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부탁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기 모여 계신 화요 모임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제가 감히 단언 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소중한 복을 누리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히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그분들이 또 잘 돼야지 또 나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스라의 손자 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반에서 뛰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받고 우리 자녀가, 내 아들과 내 손자 손녀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친구들, 그 옆에 있는 동료들, 그 사람들도 잘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안 되면은요, 내 손주 손녀와 내 아들 딸도 잘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같이 어려울 수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바댜가 이렇게 에돔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했는데 우리가 차라리 에돔이 이스라엘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 말고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까지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나를 즐겁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의 주권자도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